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두 발 앞에 두 발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들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중고등부가 주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간 예배 드릴 때 다들 열심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준비한 과정 가운데서 후회 없이 다들 준비한 걸 열심히 다 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저에게 따뜻한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짝 핀 꽃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입니다.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오늘은 중고등부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설교를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찬양팀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귀와 또 허락하는 입이 함께 아름다운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제가 아침에 급하게 바꿨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바꿨고 본문 말씀은 주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혹시 뒤에 히터 켜 있으면 조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옷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꺼내 주시고 혹시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겉옷이 있다면 나머지 다 이렇게 내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 할 때 끝까지 이룬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사실 작심삼일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금방 실증 나고 막 열심히 하다가도 너무 재미없어지고 한 3일은 막 그것만 해요. 그거 파고 그러다가 바로 실증 나버리는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좀 끈기도 부족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 잡고 시작한 일들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피아노도 그 중에 하나고 베이스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수영, 영어 공부, 뭐 헬스는 2년을 버텼어요. 근데 지금 안 한 지 5년이 넘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님은 좀 금방 실증을 내고 좀 재미를 붙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역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실증 나거나 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하나 본 게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알죠? 온전히 버티자. 하루만 눈에 띄지 말자. 하루만 조용히 지내면 나에게 금요일이 온다. 버티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버티자. 하루만 얌전히 이거 알죠? 하루만 눈에 이거 띄지 말자. 우리 하루만 선생님들 조용히 지내면 어때 나에게 너무 금요일이 공감되지 온다. 않으시니까요? 선생님도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나에게 월요일이 옵니다. 월요일 나의 쉬는 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오늘만 혹은 이번 주만 아니면 한 달만 혹은 1년만 그렇게 고3까지만 그렇게 수능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 친구들도 버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버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이번 주만 좀 버티자. 이번 달 바쁘니까 버티자. 여름 성경학교 올 때까지만 버티자. 이러다 보면 1년이 다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좀 인생에서 버티고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버티고 가지고 다짐해서 끝까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선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끝까지 행하고 버텨야 하는지 우리 함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8장은 이제 28장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 끝나요. 우리 오늘로써 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이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은 헌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자마자 바울을 시기하며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여겨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막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하고 그들이 지켜온 그 율법을 폐하는 복음이다라고 여기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고 그것은 마땅히 죽일 만한 사유다라고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막 재판에 막 넘겨지게 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신을 이제 변증해요. 너희들은 오해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며 자기를 변증하는과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서 어디로까지 이송되냐면 로마로까지 이송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벌을 받고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로마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죠?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이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이제 압송해서 가고 있는 이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다 부셔져가지고 막 바다에 빠져요. 그래서 막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뭐 멜리데라는 그 섬에 막 구조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지내요. 그러다가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또 죽을 뻔합니다. 벌써 지금 몇 번의 죽을 뻔의 고비를 넘겼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찌해서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 또 지내고 있는 로마에서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들과 삶과 과정 속에서 계속 목숨을 잃을 뻔한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는 로마에서는 결국에 각택연금이라는 벌을 받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 의해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형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금된 거예요.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마. 뭐 어떤 기간 동안 집에서만 지내.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막 겪으면서 로마에 도달했는데 그 과정들 사이 속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배가 부셔지고 막 이렇게 막 풍랑이 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로마로 잘 오게 되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사도 바울을 계속 찾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보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잘못됐고 아무래도 따져봐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애를 이제 막 신문하고 따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과 함께 강론을 해요. 이 바울이 이들과 함께 강론했다라는 것 안에는 환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따지러 온 그 자들을 굉장히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따지려 온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자들, 복음을 전해줄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막 자신을 이제 반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중요하다 얘기하는 그 조상들, 나는 그 율법을 쇠하거나 폐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이 지켰던 율법,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라는 복음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 역사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집념이 우리 친구들 좀 느껴지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바울의 이 집념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내가 내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오늘 좀 사도행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 목숨 바쳐서 할 만한 일 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 나의 신랑?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 친구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겠다고 다짐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다짐을 해본 적은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 거예요. 나 살아야 돼요. 나도 살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내가 꼭 그 사명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은 전도사님처럼 목사님들처럼 복음을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 하시는 분들에게 한정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모두 성도로서 부름 받았고 증인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뭐 우리 지금 다 특별하지만 특별하게 전도사님처럼 하나님께 선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을 뿐,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 각자의 상황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갖게 되는 모든 직업 가운데서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길, 자신이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우리 한 몇 주 전에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나눴던 얘기예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말씀 기억나요? 바울이 아직 사울의 이름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기억하나요?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 영접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눈 안 보이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향하여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되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 일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증언하고 하나님의 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방향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각자의 그 곳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져서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신 진정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명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계획들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게 막 다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증인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믿어야 될 계획임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할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잘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좀 와닿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랬어요. 우리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는데 결국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낙담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실 증인의 삶을 사세요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전사님이 만약에 복음 전한 대로 다 바뀌었으면 너무 좋겠죠.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바뀌지 않아서 내가 늘 날마다 낙담이 된다면 전사님은 여기 사역을 못하고 있겠죠. 너무 낙담이 돼서. 그런데 왜 콩나물 키우는 방법 알아요? 콩나물은 뿌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바로 다 빠져나간대요. 근데 그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근데 어느 날 이 검은 봉다리를 딱 벗겨보면 콩나물이 자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원리.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야 교회 가자 라는 말도 권해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작게 혹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천한 행동들이 콩나물에 물을 주듯 복음이 전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 때 나도 좀 교회를 가볼까? 나도 교회라는 곳을 좀 다녀볼까? 그 친구 참 착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었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이러한 삶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31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무래도 31절 말씀 읽는데 제목을 바꿔야겠는 거예요. 제목을 내가 바꿔야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정원쌤한테 급하게 제가 카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어떻게 전하냐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해요. 이 31절 전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전하냐면 자신을 찾아온 모든 자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몸을 자유롭게 어디론가 움직여서 막 전도 여행하듯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생소하고 친구들한테 유난히 특이한 친구처럼 보일까 봐 겁도 나고 하는 모든 마음들이 우리 친구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사님도 그랬어요. 전사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나랑 같이 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살만한 삶이더라 라는 얘기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어요. 아예 고작 한다는 얘기가 교회 갈래? 교회 우리 오빠들 있어 3명이나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너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인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언젠가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꼭 버텨서 해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좀 가장 큰 다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언제까지?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 좋은 차를 몰고 가는 것, 이런 시시콜랑한 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살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데 더 좋은 집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남들은 나보다 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때마다 좌절할 건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시한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을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1순위는 끝까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의 끝까지 이루어낼 일들, 사명들로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벌써 3달 동안 함께 배웠던 이 사도행전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증인으로서에 대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잘 기억되고 사도행전이 다시 사도행전 말씀 딱 들으면 증인의 삶 이렇게 좀 기억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그때, 아니 다짐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단하게 믿으며 끝까지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마음 다하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주님께 내가 증인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으며 내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이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위해 나의 마음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증인의 삶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직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와닿지 않고 아버지 어떤 것인지 모를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언제나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모두 아낌없이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높여 주시고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과 모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께 이렇게 나온 이 시간들 또 이 자리들 이 노력들 아버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아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있으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부여한 사명들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제창부터 합시다. 행하시는 주님. 오케이. 오늘 우리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축복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 속에서 좀 은혜가 많이 누려지길 좀 함께 좀 축복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대현쌤 앞으로 좀 나올까요? 내가 말 안 했지롱. 대현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옆에 서 주세요. 우리 대현쌤이 BTS를 가게 됩니다. 하와이로.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언제 돌아오죠? 10월 초나 9월 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간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되죠? 어떤 마음 들어봐야겠죠?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설레는 마음. 우리 그래서 우리 대현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항상 생각해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송 해달라고 부탁은 안 드렸는데 뭐 아무거나 치시지. 야구배 축복. 야구배 축복 한번 쳐주세요. 우리 멋진 찬양팀. 삶에
박수 쳐주시고 우리 대현이 들어가도 됩니다. 네, 우리 이제 공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 광고 듣고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이제 고난주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시작이어서 아이들 미디어 금식 날짜를 정해주셔야 돼요. 어떤 요일에 한 주 동안 할지를 같이 잘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현쌤 잘 다녀오시고 DTS가 뭐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DTS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해외에 가서 제자훈련 하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훈련도 받는 거거든요. 대학생 때 가끔 저희 친구들도 다녀오고 하는데 갔다 오면 다들 약간 믿음의 전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10월 달에 전사 한 명 추가합니다. 네,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전도사님 중간에 문자 보내주시고 기백쌤한테 문자 딱 보냈는데 바로 케이크 준비해주시고 바로 야곱의 축복 나오면서 자막 나오고 이거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게 막 정해지지 않았어요. 센스로 다들 이렇게 막 짝짝짝짝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할게요. 필리핀 우리 후원하는 아동 친구를 위해서 헌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주간 예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연극, 특송, 찬양팀 너무너무 고생했고 오늘 한번 보여줍시다. 오늘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는 오늘 대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막 쓰고 막 그랬었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리허설 있으니까 2시까지 은혜홀 지하 1층이거든요. 은혜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주는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고난주간으로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잘 참여하고 그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끊자.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끊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냐? 유튜브 보는 거, 네,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 하는 거. 저는 그거 안 좋아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요. 농담이에요. 참여할 거고. 그래서 각 선생님들은 조사해 주셔서 언제 나는 며칠날 미디어를 금식하겠어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신 분들께는 스티커 그리고 스티커가 다 모아진 친구들에겐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교사회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교사분들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